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15절 그리고 16절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 기자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 기도 다음에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먼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 야고보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그 구약의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열방에서도 그러한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밀을 알지만 그 원리를 깨달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역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저와 우리들과 관계가 없는 아버지라면, 우리들과 관계가 없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되어 계십니까?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불온전한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퀘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불온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불온전한 것, 불온전한 게 뭐냐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냐면 치우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잡지 않고 치우친 것이 불온전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또 더러운 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아닌 더러운 자가 바로 불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을 불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불온전한 것의 또 하나의 example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길을 가면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가는 길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불온전한 것은 치우치는 거고, 더러운 거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싸우는 게 뭐죠?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원죄가 있고 성령에 함께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승리가,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게 따르게 되고요, 그 죄를 버리겠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버리겠다는 결단이,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겸손과 고백과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금요 성령 기도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성령 기도회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해하는 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다른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며 멀어져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것이 나의 죄임을 나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그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자리가 아니라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이 의미는 뭡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되는 영적인 공식을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죄 고백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믿음, 순종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예요. 그럼 뭐를 근거로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는 이 떼어놓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해요. 믿음이 좋다가도 갑자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어느새 없어지는,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시 범죄할지라도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확증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그냥 상투적으로 믿음의 기도,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믿음에는 뭐가 함께 따라가요? 제가 믿음 가로 열고 순종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믿음 이꼴 순종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함께 갑니다.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게 뭐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함께 가는데 믿으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자녀된 도리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이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땅땅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늘 임했을 건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또 기쁨 가운데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그 의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좌로 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그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 이 기도, 의인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자,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구죠? 왜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의인이 되려면 어떤 관계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죄를 밝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하는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의 대표적인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이 의미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다시 한번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증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르짖고 함께 할 때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들어가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지쳐서 또 삶의 바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성령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